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는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는지, 부활한 예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라는 말은 공허한 소리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부활의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오늘 49절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한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성령에게로 이끌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대로 이루어졌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자들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부활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목격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임명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도 아직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위로부터의 능력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 그 성령에 대한 수여식을 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랴.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부활케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우리 죽을 몸도 누가 부활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내 부활이 너희들의 부활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위로부터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활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고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에 축하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정작 주님이 주고 싶은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머물라는 부활의 주님의 명령과 소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해도 변화도 없고 능력이 없는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부터의 능력을 주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의 삶이 왜 능력이 없는 걸까요? 분명히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영접을 했는데 왜 그렇게 무력할까요? 왜 죄에 그렇게 쉽게 넘어질까요? 이 부활의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귀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실까요? 첫 번째는 언약적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언약적 능력.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4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능력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뭐 한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치밀하게 계획하고 잘 준비되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요, 갑자기 준 게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대하는 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 준비된 생일 선물을 주는 것처럼, 상자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는 잠을 자던 아내가 잠자다 말고 벌떡 깨어나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나 지금 당신 꿈 꿨어. 당신이 나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는 선물로 주는 꿈을 꿨는데 여보, 이 꿈의 의미가 뭘까? 뜻이 뭘까? 남편이 그냥 잘하고 그건 당신 생일날이 되면 알게 될 거라고. 당신 생일이면 알게 될 거라고. 드디어 생일이 됐습니다. 남편은 작은 상자를, 예쁜 포장이 된 상자를 갖고 와서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내는 가슴이 떨려서 어쩔 줄은 몰라 하면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생일이 되니까 알게 됐죠. 우리들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주는 것에 그 차이를 느껴서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과 우리들이 기대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서 상처를 받으십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정성껏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이 또 강조하는데도 전혀 위로부터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오는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점점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만들어 주셨는데 나중에는 그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 최고로 좋은 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성령을 너에게 주실 거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훨씬 좋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더 좋은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언약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꿈이 있는 젊은이들이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오래된 약속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언약적 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약속을 하고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갔더니 애들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만약 그런다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성령의 선물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나타나실 때마다 이걸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부활한 주님이 사도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사모하십니까? 약속하신지도 몰랐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지금 주고 싶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의 설교의 핵심,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라, 사모하라. 이 언약적 능력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월적 능력입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라는 말은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 그 미세먼지 때문에, 또 초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전인가요?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욱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중에 어느 날 비가 쏟아졌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비 온 다음에 그 맑은 하늘과 햇살의 그 밝음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곳으로도 안 됐는데 그 불과 몇 시간 동안 쏟아지는, 위로부터 쏟아지는 비에 의해서요 깨끗해지더라고요. 가을 하늘처럼 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절망적일 때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라는 이 말은 땅에 존재하는 어떤 성격의 능력이 아니고 완전히 차별화된 새로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야고보서 1장 17절은 위로부터의 선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떨까요? 그것들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땅으로부터 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혜, 물질, 우리가 가진 능력과 기술들, 이거 전부 다 땅 위의 것,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런 걸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것은 교인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사느냐, 세상으로부터 끌어온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돈으로 산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입으로 주여주여 해도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죠. 돈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법니다.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없어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권력과 힘이 있는 것, 명예가 있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떵떵거리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삽니다. 심지어 지혜와 지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능력,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무당도 일시적으로 병을 고치고요, 의사도 고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의 능력은 결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은 이것은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이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받으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생겨나는 어떤 도움이나 어떤 힘으로도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끌어모아도 결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마귀 사탄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왕인 마귀가 결코 우리의 세상적인 능력으로 승복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사명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권세를 지니고 있어도요, 얼마나 쉽게 죄의 노예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파멸하는지 우리는 최근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입니다. 물론 개종의 권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고 노벨상의 대상이 되고 한 분야에서는 전권을 휘둘려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만큼 가장 강력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도요 내면에 있는 작은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계속 성공시키고 지혜도 주고 잘 되다가 크게 만들어 놓고 무너뜨릴 때 왕창 무너뜨리면 완전히 파멸하고요, 더 큰 조속거리가 되고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서 성공할 것 같아도요, 세상에 가진 것으로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세상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할 만한 강력한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읽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초월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요셉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죠.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들에겐 돈도 없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가장 그 사회에서 비참한 바닥에 깔려있는 짓밟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바벨론 왕 3명이 그의 앞에 꼼짝을 못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인가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앞에서 두렵고 떨면서 왕이 엎드릴 정도입니다. 뭐가 있는데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냐? 세상적인 성공 뭐가 있어요? 세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고대군동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사탄에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잠깐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한순간에 질병으로, 사고로, 자녀 문제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위로부터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어떤 사람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이유가 우리를 깨끗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속적인 능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진 돈과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을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고, 회개하라고, 오직 위로부터 능력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결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수용적 능력입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라는 것은 입혀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인간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그냥 입혀진 것은 완전히 수동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간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간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는 말씀은 입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입혀질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입혀진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입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입고 있는 것을 벗어야 하나님이 입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능력과 내가 자랑하는 세속적인 것들과 내가 즐기고 싶은 세상의 죄악들과 내가 누리고 있고 내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하는 그 세상적인 그 어떤 내가 의지하는, 내가 입고 자랑하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벗어야 위로부터 능력이 완전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벗지 않고 있는 이대로 입혀주십시오 하면요, 여러분 지금 양복 입고 계신데 그 위에다 또 한 번 입어보십시오. 더 둔해지고 더 바보 같아지고 더 초라해집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깨끗이 회개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뛰쳐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 그렇게 세상적인 지식 갖고 그거 덧입어서 그 세상적인 물질의 힘으로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그 밥 된다. 기다려라. 나서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입혀진다는 이 표현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놀랍게 내가 어떤 복장을 입고 있느냐가 내 행동을 규정합니다. 내 의식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있을 때와 반바지 입고 런닝구 입고 있을 때랑 제 행동과 의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을 때와 고무신 신고 수영복 입었을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고 있을 때는요, 우리의 눈빛, 행동, 삶이 달라지고 의식도 달라집니다. 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힘있게 느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어떤 복장을 입고 있느냐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왜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서 상처투성이인 줄 아십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망과 자기 자랑과 교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옷을 입고 큰 길가로 가서 막 차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차들이 뭐라 그럴까요? 요새 목사들이 정신이 이상하다만 또 한 명 나타났구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친구의 경찰복을 입고 그리고 호루라기를 입에 대고 만약에 손으로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오라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100% 옵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옷 입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못 볼지 몰라도 어둠의 영은요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내 옷과 내 자신의 수준은 전혀 별개입니다. 아무리 내가 초라한 사람이어도 판사의 복을 입고 있으면 판사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있으면 하늘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가까이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경찰이 제복 입지 않고 도로 위에서 사복 입고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군화도 신지 않고 군복도 입지 않고 총도 들지 않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수부가 바다 깊은 곳에서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잠수복을 입어야 몸이 망가지잖아요. 방사능이 오염되었을 때, 여러분 일본에서 어때요? 그 처리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뭐 우주복같이 입고 들어가죠?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 물질을 가지고,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설쳐되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위로부터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 의와 자기 지식과 세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반드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파멸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라고, 부활한 주님이 위로부터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과 남보다 잘 사는 것으로, 남보다 잘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세속화시킵니까? 만약에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지 못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설치던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주의 영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정황이 능력 없으면 못 사는 정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제가 아니고 상거리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대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 그냥 뛰쳐나가면 안 된다. 너가 지금 직장을 가든 가정생활하든 학교를 가든 너가 거리를 걷어가든 영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단다. 부활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이 살았다면 회개합시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고 이 시대에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베드로 같은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